제가 여전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은 언제부턴가 남이 아닌 자기, 그 모든 매사의 일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사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좀 옆으로 살짝만 봐서 부모도 보이고 좀 자녀도 보고 형제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자기 존재감을 찾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화가 나고 그걸 깨져버렸을 때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사람은 유일한 존재죠. 인정합니다. 시대 속에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요. 날 때부터 용모와 성격이 다르죠. 그렇게 유일한 존재가 분명해요. 우리는요.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일한 존재하고 유익한 존재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아무리 내가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해도 그 존재성 자체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유별나게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존재가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사실은 자기 존재감이 큰 사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 그런 존재성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줬을 때 그 사람의 존재성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내 존재를 가지고 얘기해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사람도 그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있어야 할 사람인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가 유일한 존재라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높은 산, 거대한 바다, 큰 물결로 흘러가는 큰 강물 같다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그렇대요. 뿐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면 태양도 있고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온 정말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다 감탄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탄한다. 진짜 감탄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에 대해서는 감탄하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를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멋있어. 이 정도로 거울을 보면서 그래 괜찮아.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고 저런 강물보다도 높은 산보다도 우주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에 더 감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아멘. 유일한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아무리 뭘 해도 저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흔들릴 정도의 인생이라면 그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인간의 가치성이라고 하면 왜 사는지 모를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나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지. 아멘. 자꾸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감은요,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 존재감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존재감을 막 낮추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요, 내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감은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있어야 할 사람으로, 선한 일로 의로운 일로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10절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드셨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뭘 받았어요?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피조물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이유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첫째 창조물은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창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며 살아가요. 누구도 모르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냥 본래적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의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선한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 존재감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선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이 이따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다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신비로운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존재감이 분명한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지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있게 하신 게 신비하잖아요. 엄마 몸속에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걸 뭐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라는 얘기는 죽었던 것을 다시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9절에는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드셨다. 그러나 다시 지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적이고 본래적인 인간인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가진 사람은요, 존재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판사가 방치질하면서 판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누군데 정신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서 불려와서 자기를 판결하는 사람 앞에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적 인간 창조의 그런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죽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기 존재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솔직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 존재감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자기를만 불리고 살아가는 사람 뭘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 존재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그를 살리신 것이 우리를 왜 살리셨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니고데모가 선생인데 와서 예수님이 다시 나야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더니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다시 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갱신은요, 마음이 조금 바뀌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은 갱신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을 봐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음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죽고 다시 난다는 것, 다른 생명으로 난다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없어요. 왜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이 작아서 단순히 구원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두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 주제잖아요, 이게. 자꾸 딴 데 가지 마시고, 이게 오늘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신비로운 일을, 신비로운 사람으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함께 봅시다. 시작. 잠깐요. 다시요. 4절.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어요. 다시 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요. 사랑할 수 없어서 누구를 다시 새롭게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나마 사랑해서 낳는 게 자녀들인데 자녀도 많아야 둘, 셋, 우리 부모님 때는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신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도 신비한 사람으로 한 번 난 것도 기적인데 두 번 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요? 야, 너 살아있는 사람이야. 너 존재감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요. 다 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말은 선해요. 정말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도 이런 말씀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도요. 마음은 선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놀던 친구들이 막 착하대요. 예. 야, 이놈아, 착한 게 문제야. 내가 늘 그랬습니다. 착한 게 문제야. 예. 마음은 선한 것 같고 마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걸 잃어버리고 내가 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불의와 악이 가득하고 선한 역사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사람에게서는 의의 역사를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은 선하고요. 그 마음은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열매를 찾아보려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으셔요. 네. 선한 백성이 누가 있나? 의로운 백성이 누가 있나? 참 중요한 건요, 이렇게 세상이 온통 다 불의와 악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과 의는요,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선은요, 아주 조금의 선을 가지고도 그 선이 땅에 심겨지면요, 겨자씨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이에요. 예. 선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선을 완성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신하게 하신 것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는요, 선한 일에 관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꾸 우리는 구원의 개념에 잡혀 있어서 다시 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말하고 있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시면 바울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바꾸셨다고 말하고 나 같은 사람이 선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옛것이, 나의 옛사람이 옛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여기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의가 이 땅을 벽겠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분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는 일은요, 세상이 그런 일을 안 하는 일이 없을 만큼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이렇게 선한 일이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잘 봅시다. 선한 일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역사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에요.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은 2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나 선한 일을 할래 안 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성령은 뭐 방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왜 지음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고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지시를 따라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판결임이 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선한 일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아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 그 다음 3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누구 같아요? 본질적으로 진노,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 불의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 바꾸셨냐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요? 악한 원수마귀는 선하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사로잡히면요, 내 육체의, 내 가정의, 내 삶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그가 원하시는 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 존재감이 신비로운 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불확실하면 이게. 선한 일을 꼭 해야 돼.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불확실하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6절이거든요. 이건 설교를 아마 3번 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제가요. 함께 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렇게 죽어서 땅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삶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구원과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자국에 있다 보니까 이 땅이 다시는 육체와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또 진노의 하나밖에 안 되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 공중 권세에 사로잡은 자의 그런 시녀밖에 어쨌든 그런 종밖에 되지 못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현실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도록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영적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바울이 아니에요. 삼층전당까지 다 갔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그런 복된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 우리 성경 공부 이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7절에 가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는 여러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육체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승리함이 그냥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이 시대만이 아니라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원수막인 우리를 그 육체 가운데 두려고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른 오는 세대, 그 세대가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10세대든 100세대든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너만 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세워서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대단합니다. 존재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조금도 아파하려고 하질 않아요. 부모가 말해도요 대항하고 싸우자고 덤비고요. 특히 티네이저 아이들은 정말 우리 한국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키웁니다. 아이들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요. 아이들을 벨트로 때립니다. 거기는요. 벨트로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 압박을 가하는지 몰라요. 치고 어려워하는 게 구통이 서서 벽 보고 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 왜? 너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은 애들 많잖아요. 교회 가자기도 안 가고 신앙생활 하라고도 안 하고 머리 크면 이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인생을 다 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비롭게 창조하고 그 신비롭게 창조함에 대한 가치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새끼에게 다 주고 싶어요. 줄 수 있으면요. 정말이에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이 귀한 거를 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신비함도 없고 그냥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는 그런 일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의 결국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은요. 생존 시대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아 사는 것만이 아니라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왜 선한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라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요. 신믿고 네가 살으면 천국 갈 거고요. 너 조금만 바뀌면 천국 가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지옥 가라면요. 아마 칼 들고 대들을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영원히 알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살리신 자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선물을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큰 보따리로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선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양말 걸어놓고 받고 여보 오늘 나 뭐 해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좀 능력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아멘.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줄래 줄 데가 없어. 다 잘 살아가지고. 예. 여러분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 선물이길 바랍니다. 그 선물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그 나라.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열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근데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래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신비하고 너무 기적적인 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가 하신 일이고 그가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 나한테만 그냥 박스로 탁 보내셨는데 누가 알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 감춰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막 자랑하죠, 그죠? 진짜 귀한 거든요. 네,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잘 안 드러냅니다. 싹 숨겨놓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제 만찬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보고 한 얘기, 어른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네가 작정되던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딱 보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돈 맡은 사람이니까 뭔가 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사람을 도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4장 7절부터 가보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다시 재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다 시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모아도록이요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역사는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편안히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분량대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가 올라가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충만한 분량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요. 11절과 1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예로 든다면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전교인의 간부하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 시골 교회인데 일반 성도는 하나도 없대요. 그 마지막 남은 사람 다 이번에 권사, 집사 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라고 보여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12절에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봉사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봉사의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시에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뭐하도록?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일로 부르신 거예요. 엄청 큰 일입니다, 여러분. 14절에 가보시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무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이요. 15절까지 있나요? 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것은 선한 것이라면 그 중에 일부분 등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참된 거라고 표현합니다. 참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4장 22절에 3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이게 선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완성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잡습니다. 주제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말을 하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푼돈 좀 나눠주면서 굉장히 자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질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 참된 일을 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본래적 자기 인간의 존재감을 좀 버립시다. 먼저요. 나의 존재감. 직분을 준 것은 일을 위해 준 거지 여러분들에게 존재감을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감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존재감을 버리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존재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다른 사람. 그의 자녀가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변하면요, 자식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요. 엄마도 그러는데, 아빠도 그러는데, 너도 그러는데 나라고 안 그럴 수가 있어. 반드시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차라리 하나님 위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살았어 라고 돌아왔을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삶을 살으면요, 아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질 않아요.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맨날 자기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은요, 절대 따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할 일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 보실 때가 안 볼 때든 삶이 늘 선한 일에 충성하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부모 닮아서 그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선한 일에 앞장서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신비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영적 사랑으로 그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표와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 되시고, 자녀들도 여러 세대에 3대, 4대, 5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두운 때에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이 복 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마다 상처고 아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의 기략을 통해서 존재감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감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그렇게 나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큰 테두리에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 서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선을 위해 지음받았기에 선을 위해 인생 살아가는 길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하늘 보좌에 앉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